수요일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믿음이 이 험난한 이 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원에서 떠나버리지 않는 그런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사도개인, 또 열심당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어진 상태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유대인들의 현실을 질타하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파벌을 짓고 파벌 간의 갈등과 다툼과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반란이나 암살과 같은 폭력 행위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 죽도록 한 일도 사실은 예수님을 암살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들의 이런 다툼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유대인들의 싸움과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서로 살인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라고 본문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들도 물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믿음은 자기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지에 힘을 얻고자 했고요,
사도계인들은 이 종교에 대한 힘과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열심당은 자기들의 힘으로, 칼로, 폭력으로 자신들의 그 억압되어진 것을 해방하려고 했던 무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집단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자들을 두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아주 힐난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은 시기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열심당 같은 자들을 시기하고 교만한 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명분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가치를 의존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수가 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의 돈과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열심당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복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 본문 7절에서 그리고 8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뭐 하라고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열심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두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마귀가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모습, 이런 것들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나 오늘 요즘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힘든 시기가 있을수록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환경에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대적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8절 후반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도 열심당과 같이 이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사도개인처럼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런 힘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손을 깨끗이 하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마음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애통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할 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든지,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고 나면 돌아갈 때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좀 권력 있는 사람, 좀 재력가나 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부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은 늘 세상의 권력과 힘과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힘없는 교회, 비난받는 교회로 우리가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백도, 세상적인 그럴듯한 배경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AD 70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사두개파와 열심당은 모두가 다 전멸되고 사라지고 말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큰 피해를 입고 모두가 흩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지금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열심당은 그냥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만 남아있지 그들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진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 진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마시고, 언제라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아서 늘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의 기적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희 가정에 이미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일날 가까운 직장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직장을 인도해 주셨고, 또 물질의 고난에서도 조금씩 회복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제가 신장 공여자로 나서서 수술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시금 두 번째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두 아이들이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면서 교육비는 2배로 뛰었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집사님은 돈에 대한 조급심이 생길 때마다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복권을 사는 그날은 꼭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복권이 당첨되어지면 공장 부지를 새로 사서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한두 번쯤은 들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어리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냥 달라고 떼를 쓰고 그러면 마지못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죠. 어린아이가 떼를 쓰면 마치 사탕을 입에 물려주듯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평생 계속해서 떼를 쓴다고 이 정욕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었는지,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어졌다고 해서 계속 그 잘못된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결국 자기가 자기에 속는 그런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수 있는 그 기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 속에 혹시 이촉욕과 탐욕의 기도는 없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참된 평안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시고 내 속에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